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노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가까이 온 그 시점이라고 생각해 보실 때, 이 말년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무엇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쓸 때가 한 85년경, AD 한 60년에서 85년경 사이 요한의 말년이거든요. 이 요한의 말년 가운데 썼던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 사도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리, 또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말년에 요한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주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함께하는 지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식탁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식탁 밖으로 나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식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는 내게 매우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함께 모든 것을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발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혈연 관계보다는 이 믿음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불편함은 많아요. 그리고 이 불편함이 이 나이가 들수록 더 불편함이 또 많아요.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 속에서도.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은 점들도 많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는 아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우리가 잠시 몸담고 있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만 소통하는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혈연 관계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혈연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영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요한이 가족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엄마 아빠도 있고 자기의 형제들도 있는데 누구까지 떠맡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엄마까지 그까지 떠맡아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주님의 육신적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혈연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편지나 내용들이 없어요. 사도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또 다른 사도들도 다 어디에 주되게 관심이 있냐면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쓰면서 인연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자연인들도 인연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데 요한은 요한 2서를 쓰면서 우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가진 인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연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 또는 관계되는 연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신자끼리 갖는 인연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진리로 맺어져 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진리의 인연으로 맺어지는 공동체. 같은 진리의 인연으로. 만일 교회가 진리의 인연으로 맺어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단순히 세상적인 인연 정도로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되는 거죠. 교회가. 같은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뭐만 남습니까? 사람만 남습니다. 자, 우리 고백교회는 제가 지향하는 교회, 사람만 남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라지는 교회. 고백교회는 앞으로도 사람의 모습,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가 같은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적더라도 교회는 진리의 인연으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진리의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 바울이 서신서 속에서 직분자들,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감독, 장로, 집사들에 대하여 경건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칫 경건한 삶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 경건한 삶 자체를 들여다보기 이전에 그 삶을 끌어내는 바른 신학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에게 있는가, 이걸 바울이 무수히 많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이끌어내는 신학입니다. 경건한 삶을 이끌어내는 바른 신학이 없다면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른 생활을 잘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장로교회의 헌법에 보면 장로를 뽑을 때, 안수집사를 뽑을 때, 특별히 목사를 뽑을 때 성경과 신학에 능통한 자라야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성경과 신학에 능통한 자. 그리고 나서 경건한 삶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한다면, 진리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경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사로운 소견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물론 그들도 흠이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건전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들여다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전혀. 삶은 똑바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중직자를 뽑을 때에는 경건한 삶도 중요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가 성경과 신학에 능통한 자인지를 점검하라. 그래야 부족하더라도 성경적인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배워가다 보면 교회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신학적으로 능통해지면 교회론에 대한 바른 시야가 생깁니다. 교회론에 대한 바른 시야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진리를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진리가 진리를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다가 2절이 이어지고 있죠. 이것을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특징은 존재 안에 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진리는 존재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흔히 진리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지식을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초대교회 속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제일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 뭘까요?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갈망했어요. 그들에게 신앙은 뭔가 남다른 지식을 의미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주의해야 돼요. 신앙은 지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 넓게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믿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믿었다는 말인데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믿었을 때와 똑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공생애를 행하시며 보내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다른 마리아나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과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된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믿었을 때나 지금 우리가 믿을 때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 하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위로가 되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너 이거 지켰니? 너 이거 안 지켰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두 가지 하시죠. 하나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 일을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항상 바쁘세요. 항상 바쁘세요. 사실 제일 바쁜 분이 누구죠? 예수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바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바빴죠.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은 또다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일,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특징 중 하나가 영원히 거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진리의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모두와 함께한다는 말인데 이건 진리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모심으로 그 진리는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것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보여주셔서 천사를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요한이 이걸 보는 거예요. 천사가 땅에 전할 복음을 들고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 영원한 복음이 택한 자의 심령에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동일한 복음을 믿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골자예요. 이게 골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동일한 복음을 믿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인연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다. 이것은 혈통적인 인연에 끌린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인연에 끌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든 다른 데서든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가 제가 제일 신이 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가? 그 성도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고백하는 걸 볼 때 제가 막 힘이 나고요. 보람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저도 도전을 받아요. 그렇지,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너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목사님 저 실패했어요, 저 넘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어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 실패나 성공이나 실패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고 보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인연에 끌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귀중해 보이는 거예요. 더욱이 신자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실까요? 항상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령이 육신적 혈통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맨 밑에 각주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무슨 일 하죠?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육체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도 당연히 하나 돼야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적 혈통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믿음의 공동체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초대교회 제1세기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그 책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실제 여러 사료들, 고고학적 사료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로버트 뱅크스가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때로는 그 다음 주 예배 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이웃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 주 예배 때 또 다른 사람이 또 누구를 데리고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 집 안에서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집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이제 재현해가지고 책에다가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거기에 서로 섬기는 것, 특별히 그 시대 때에 노예와 주인의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안에서 종과 주인의 그 계급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때 그 책 안에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로마 사람인데 그 모임에 나갔다가 뭔가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요. 다음 주에도 왠지 모르게 나는 또 올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책 내용이 끝나요. 그들에게는 무언가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요. 너무 그 책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서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순두계, 유오디아 이런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겠구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들도, 현대 교회들도 이러한 본질적인 특징들은 잘 우리가 배우고 또 닮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인연에 끌린 사랑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거기에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시아라고 하는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예가 주인에게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 그리스도인 주인이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말고 해방을 시킨 거예요. 해방을 시켰는데 루시아가 그 자유인으로 살고 싶지 않대요. 거기 그 내용이 나요. 근데 이게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그렇게 싶지 않대요. 그냥 여전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대요, 루시아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시대의 해방 노예가, 해방된 노예들은요 손해를 많이 본답니다. 손해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주인이 있어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좋은 주인만 만나면 이건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었대요. 그냥 자연스러운 임금을 받는, 돈을 받고 또 돈을 지불하고 이런 지금 사회적 현상과 똑같대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루시아는 믿음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믿음의 주인이 해방을 시켰는데 자기는 도저히 해방받고 싶지 않다. 자유자가 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나는 당신 밑에 있어도 자유자다. 그러니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당신의 보호를 받고 당신이 주는 그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저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방이 된 순간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주인들이 많대요. 여기저기 취업을 하면 돈도 제대로 안 주고요. 그리고 오히려 빼앗는 주인들도 많대요. 보호해 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갖고 막 토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에 바울의 편지가 사용이 돼요. 바울의 편지. 바울은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 바울이 지난번 우리에게 쓴 편지를 그 책상에서 꺼내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종과 자유자에 관한 편지.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꺼내가지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읽어주죠. 할 수만 있으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자유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이어가면 결론을 내주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세워가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서 참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갑니다. 요한 2서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아내는데 첫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뭘까요? 신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배려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죠? 빚진 자. 우리는 자격이 원래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나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현실 속에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빚진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줘야 되죠. 그래서 피차간에 빚져 있습니다. 피차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심정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긍휼이 아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천적으로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마땅한 긍휼이 나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란 화평을 의미하는데 은혜와 긍휼에 의하여 성립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화목 속에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에 막혀있는 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허물어져서 생기는 평강. 이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데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약물이 제가 오전에 말했듯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평강을 얻어서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확실한 평강은 두 가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영혼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걸 영혼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방황하는 영혼이 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나의 집을 찾았다. 어거스틴이 이제 참회록에서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하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요. 어거스틴이 만이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인생을 허비해 보기도 하였고요. 모든 부분들 속에 기웃거리고 안식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결국 어거스틴이 안식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비로소 나는
거주지를 찾았다.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설교단에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는 내내 조금씩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계속 조금씩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비참한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화가 주어진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평강이 임하냐면 양심의 평온으로 나타납니다. 양심의 평온. 양심의 평온은 뭘까요? 우리 늘상 있는 거, 반복되는 거 뭐죠? 죄책감. 인간에게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책감.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이 죄책감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책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양심 속에 평안을 갖습니다. 이 양심의 평안은 방종의 평안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자꾸 지으면서 난 괜찮아 이런 식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도 넘어지면서 해도 또다시 죄를 짓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 자식이 아니야. 나는 저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양심의 평온의 상태. 왜 그러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평온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자유자가 되는데 참으로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한번 자유자가 되고 다시 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자유자가 되면 참으로 자유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진리가 자유를 주고 자유를 얻은 자는 진리 안에 진리와 함께 거하며 같은 진리 속에 있는 신자들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혈통보다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